주인의 뜻을 알고도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너희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알면 행하라. 그래야 칭찬과 함께 주인의 상급을 받는다. 마음속으로 묻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께서는 어떠한 내 모습을 원하실까?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이란 주인이 출타하기 전에 그 종에게 명령한 것들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주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어요. 모든 것을 맡기라. 성령을 받으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도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권세와 능력의 나를 붙들어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거라. 그러는 너희에게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살아가는 모양을 보세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가 강조한 것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니느웨와는 정반대 다시스로 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요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배삭도 있습니다. 척척 맞아 돌아갑니다. 하지만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요. 그래서 그는 큰 풍랑이 이는 속에서도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든 것입니다. 있고 싶었어요. 그냥 자기의 원대로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괴로웠지요. 그래서 나 몰라라 잠을 청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을 보세요. 주인의 뜻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알았기에 그 누구보다도 잘 순종할 수 있었지요. 무식한 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순종하여 살기 싫은 것입니다. 곧 배가 깨어질 것인데도요. 가진 것을 다 던져버릴 때가 올 텐데요. 불순종한 결과물 쓴 열매를
조금 있으면 맛볼 텐데요. 주인은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다 미천을 주셨어요. 장사의 미천이지요. 마태복음 25장 14, 15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받지 아니한 종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3절도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우리가 받은 건강, 시간, 달란트, 재물, 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은 것뿐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부지런히 세월을 아끼며 장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 7절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이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에스더도 이를 알았습니다. 에스더 4장 13,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만이란 자가 유대인을 다 죽이고자 할 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인 줄 모르느냐.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진멸되려 하는 위급한 시기에 너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여 이 백성을 살리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냐. 주인의 뜻을 알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욥이나 에스더나 주인의 뜻대로 행하여 어떤 복된 결말을 보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사사기 12장 8절로 10절엔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사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고작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 되었더라. 입산이란 사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겠습니까? 사사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온통 자기 아들 30명, 딸 30명을 위하여, 즉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끄러운 이력서입니다. 창피한 이력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산의 생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일일이 헤어보시고 적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대에 할 일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왜 모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남은 시간을 창조주의 뜻에 따라 아끼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청직이 됩시다. 더욱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스러운 상급을 충만히 받는 충성된 청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